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하면서 죽으실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지요? 다 이루었다. 영어 번역에서는 It's finished,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소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끝났다 했는데 왜 또? 예수님 당신이 끝났으면 부활하신 후 바로 성비, 성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남아 있었길래, 무엇을 더 해야 하기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하는 말은 거짓인가? 그냥 하셨던 말씀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답은 뭔가요? 왜 끝났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남았길래 40일을 더 계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먼저 짚고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 다 끝난 거다.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지불하신 후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난주 부활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대속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내 죄값을 다 지불했는지 지불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한 것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40일 동안 지상에 예수님께서 더 머무신 이유입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오늘 본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답니다.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쳐닫고 있는 그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당신의 사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부활의 정인으로 이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도마가 동료들에게 나는 보지 않고,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 8일이 지난 다음 다시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행간에 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만약 그렇다면 아마 치아프라마.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 부활을 정언했는데 마침 네가 없었지 않냐, 네가 없어놔 놓고 왜 못 믿겠다 하느냐, 친구들의 그 정언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하고 그냥 버리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세족을 하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나누시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신 후에는 의심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나무라고 욕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그러면은 너 보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도 아시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두 제자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는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중에 그들의 고향집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한 것 너희들이 잘 알아들어라, 나는 가야 한다 하고 가지 아니하시고 그 누추한 제자들의 고향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준비하여 내놓은 떡을 가지시고 주인도 아닌 나그네인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는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자기와 동행하고 얘기해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떠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은 다 이루어 버렸었습니다. 당신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제 할 일 다 끝났어요, 나 가요 하고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일 다 끝내놓고도 그 일을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를 찾아가시고 절망하여 내려가는 제자까지 집까지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시며 그들의 죄가 소멸되었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열심, 오늘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 속에 여러분들 허우적거리다가 왔을 겁니다. 미워하고 정오하고 욕하다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 위하여 피 흘렸으니까 죄값은 다 지불해서 그러고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당신이 다른 보이스를 보내리라 하셨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정언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열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분은 구세주,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귀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며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가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로, 그것이 바로 끝났는데 왜? 다 이루셨는데 왜? 그것이 바로 목양 사역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더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양 사역, 목자로서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질 때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감사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그때 나를 버렸다면, 외면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없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눈물 지으시면서 우리는 뻔뻔하게 내가 옳고 내가 잘한 줄 아는데 주님은 오히려 탄식하시며 우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40일 후에는요, 제자들만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이후에는요, 성천하셨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찾아서 당부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며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죽을 수 없지만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너희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목양한 것처럼 너희도 목양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잘 아는 디베라 바다로 베드로 일행들이 옛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 벌써 고기를 구워 놓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이게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맡기신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뭡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맡겨진 목양의 위임 명령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교회의 일꾼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물론 우리는 첫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역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 바울 전에 우리 베드로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는 그 위임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그는 바티칸 언덕에서 순교하였지만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목양자로 사셨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목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2편을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받은 위탁을 함께 장로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그 위탁 명령을 공유하자고 합니다.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나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제1장 이하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뛰어넘어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퀘스천을 달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끝났다 했는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목양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낳는 것만 고생입니까? 키우는 게 더 고생이잖아요. 낳았다고 다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 키워야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위임한 것,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이 사명을 부여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하여 나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에서 각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양은
단수와 복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만큼 양은 한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는 그냥 양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각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안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살핀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을 목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의 부족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도 사랑방 목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 교회 다닌다고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목양하셔야 합니다. 먹이시고 쳐야 합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다 먹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에서 부모님이 먹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천사를 다 보낼 수 없어서 각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낼 수 없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목자가 되라, 내 양을 쳐달라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교회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과 제도 속에서 그냥 목사님, 장로님, 원사님 그런 제도 조직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each people 각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장로님들이 살펴주십시오. 원사님들이 살펴주십시오. 권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우리 집사님들이 살펴주십시오. 교사들과 목자들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양떼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의미가 뭘까요? 천국 간다 그 뜻이었을까요? 천국은 금은보사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임을 밝히고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에 세워야 할 것을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쳤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목양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목양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사탄이 침노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강하게 훈련받은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흔들림 없이 주님의 세계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양육하고 양육받고 목양하고 목양받고
교회를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직도 여전히 목양받아야 할 대상이고, 목양받으면 받을수록 또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들, 우리 범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